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효냠 전사님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 나같이 이름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이름들이 귀중하시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이 바뀝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이 바뀝시다. 그래야 좀 웃죠. 그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이 바뀝시다. 예. 오늘 예수의 이름 존경받은 예수의 이름 찬송 부르셨고 또 이름은 귀중한 것이죠. 예. 지난주 그 강원도 대명 콘도에서 아까도 광고했지만 22년도 목회기획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본래는 대명 콘도였습니다. 근데 대명 콘도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소노캅 델피노, 이름도 잘 힘들어서 외울 수도 없는 이름으로 소노캅 델피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콘도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와서 쉬는 곳. 예.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새롭게 하려고, 그리고 요새는 영어로만 또 뭐 이런 외국어로만 해야 뭐 비싸진다나 뭐 좀 품위가 있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두 족장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람 세 글자가 아브라함 네 글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따라서 신약에서도 사울을 바울로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어졌죠. 구약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라로 바뀌었고, 또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었고,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고, 기드온은 여룹바알로 바뀌었고,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바뀌었고, 또한 다니엘은 베드사살, 또 하나니아는 사드락, 또 메사는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또 그 시몬은 베드로, 오늘 봉독한 반석,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 반석.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자기 이름이 나쁘다고 바꾼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꿔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낳은 딸이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첫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아들 좀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을 했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소망, 인간의 소망,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너의 또 소망이 이루어지라, 그래서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만 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하나 더 놔라, 더 놔라. 자꾸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난다고 낳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뭐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주셨어. 하나님이 교훈하셨죠. 그래서 성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은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름대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북교회 옛날에 처음 목회했던 신북교회 박한나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지 혹여 죄가 빠져도 우리 권사님은 안 빠지셔.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지. 그런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인 분이 아니고 인천에서 그 신앙생활 하시다가 포천으로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권사님 이름이 한나시죠? 예, 한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한나라고 지어주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을 한나로 짓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요 박풍자예요. 풍자. 아버지가 풍자. 바람 맞는 여자라고 이름 지었시오.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지 결혼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부흥교회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야 풍자가 뭐냐 이름 좀 바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나로 박한나로 지어줘. 그래서 아유 내 이름이 이제 한나야. 이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삶이 바뀌어지는데 완전히 뭐 새벽 예배는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축복인 물론이요 힘들어도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고 또 그렇게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우리 포천에 인천에 살다가 포천에 빌라 4통이라네 4동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사 왔어요. 참 그래서 야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달에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안부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도 공개해야 되겠네. 저희 집사람의 이름이 아버지가 일천이라고 지어줬어요. 김일천.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강하게 살라고 일천이라고 지었는데 어머니가 야 여자가 일천이 뭐냐. 그래가지고 형미로 이름을 법어로 바꿔줬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오지에서 이렇게 선교하신 멜란드 부부는 평생 이름이 5번 바뀌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해서 이름이 5번이나 바뀌어. 이 멜란드 부부는
그 폴리엄 인디언 마을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이 그를 뭐라고 하냐면 백인이라고 했습니다.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 과거에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이렇게 그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과 조소를 하는 뜻으로 백인이라고 인디언들이 얘기를 한 거지요. 부른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멜랜드 부부는 열심으로 인디언들을 보살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열심으로 인디안 말도 배우고 인디안 음식도 먹고 인디안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 돼가지고 인디언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인디언들 속에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백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게 된 거지요. 처음엔 백인, 그 다음에 백인, 존경하는 백인, 그 다음에 인디언 백인.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린 소녀가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을 아주 안방처럼 앉아서 부상당한 소녀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인디언 추장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다. 그래서 그 후에 인디언들은 그 부부를 하늘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름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백인, 존경하는 백인, 인디언 백인, 하늘의 천사, 그리고 브라질의 성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열거했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 이름도 이름이 동욱입니다. 동욱이. 왜 동욱인가? 할아버지가 딸 셋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없이 살아도 이웃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옥처럼 살라고 해서 동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 면 소세지에 가면서 이제 이름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동익이라고 그렇게 그냥 그 동자로 해가지고 그냥 끝에는 잊어버려가지고 동익이다 그렇게 그냥 이름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동익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좋아요. 왜? 동쪽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또한 목회하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장목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명펀도가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은데 3가지 경우가 이름이 바뀝니다. 첫째로 모든 이름이 들으면 기분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기분 좋은 이름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들으면 좋은 이름이 있고 들으면 기분 나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마로 불렸던 끔찍한 이름이죠. 또 이완영 이름을 들으면 내국노로 들리기에 기분이 나쁩니다. 조주빈 다 잊어버려서 알지도 못하겠지만서도 이름을 들으면
디지털 성범죄자로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악마 같은 이름이죠. 조세형, 이름을 들으면 도둑놈을 연상하게 됩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생각나게 하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순신,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나라의 애국자. 베토벤, 핸델, 바하, 이런 이름을 들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떠올라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최대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인가? 그는 큰 자여. 그 뜻은,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겠죠. 사울은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큰 자가 되라는 뜻에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큰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당시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가장 득세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사울은 큰 자, 그냥 있어도 큰 자지요. 그래서 사울이 태어났을 때에 큰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래서 사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너무나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작은 자, 바울,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 바울, 이름은 오늘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죠. 바울 선교회. 그래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듣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은요, 그 사람 이름만 되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욕심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안 좋은 이름이죠. 야곱의 형 예서에게서 예서가 죽이고자 하자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이제 삼촌에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지만서도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아내가 4명, 자녀들이, 아들이 12명,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와 많은 짐승떼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 예서가 20년이 지난 후까지도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은 정말 무서운 거죠. 야곱은 약복강가에 가서 홀로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하였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로 일어났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는 것은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와 나를 칠까 검이 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와 싸웠죠. 그래서 천사가 날이 밝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이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두표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때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그때 야곱의 천사가 이런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듣기만 하면 모두가 즐거워지고 생각하면 좋은 이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방탄소년단들이 제주도와 중국에 오가는 비행기에 광고를 써놓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행기로 공중에 나는 도널드를 사랑한다. I love 도널드라고 써놓았습니다. 한 총각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약 3,000불을 다 주고 공중에 I love 도널드라고 쓴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애인 이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인이 부인 남편 이름이 그렇게 울렁거려. 그러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들으면 기분 좋은 이름.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축복받는 이름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축복받는 이름. 그렇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축복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고 저주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축복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고 저주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인, 가룟 유다, 아까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 다 저주가 떠오르는 이름들이죠. 여러분, 카카오의 김범수, 삼성의 이재용 이름을 들으면 부가 떠오르죠. 미국의 빌 게이츠 이름을 들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바디미오 이름을 들으면 거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히틀러, 스탈린,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이름을 들으면 저주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간 이름을 들으면 저주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이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람 세 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전에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이 바꿔주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다 같이 열국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귀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왕녀라는 의미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열국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축복의 이름이죠. 왕보다는 열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축복의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얽힌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어느 여인이 아들을 낳고 목사님께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이름을 짓까? 이제 요새는 애들을 안 낳아서 이름도 잘 안 짓습니다만 그리고 다 부모님이 짓습니다. 옛날엔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짓을까? 그러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가지고 발발자, 빛광자, 발광.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좀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들 낳으면은 재기라고 이름 지었다. 이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성이 무슨 씨요? 양씨요. 예, 딸 낳은 가정에서 딸을 많이 낳고 이제 이번에는 아들 많이 낳는 가정에서 이번에는 딸을 좀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딸을 낳았어. 그게 너무 이 가정에 귀한 딸이라 해서 기녀라고 했어요. 근데 성씨가 뭐예요? 방씨요.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그 창구만 간대. 왜? 그 창구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기녀씨 기녀씨 그렇게 해줘요. 성 부르지 말라고. 얼마나 창피하면 그럴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성경에서 너무나도 이름이 축복받는 이름, 또 삶 속에서 축복받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누군가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이름에도 소원이 들어있는가요? 들어있죠.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속에 축복을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의 불씨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외쳐봅시다. 뭐라고? 내 이름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다 같이 내 이름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이 사명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 다 같이 사명받는 이름으로 바뀌자. 네, 듣기 좋은 이름으로, 축복받는 이름으로, 사명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불타오르야 됩니다. 슈바이처 이름을 들으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불타는 사명자가 떠오릅니다. 마다 테레사 이름을 들으면 인도 칼타코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불타는 사명이 떠오릅니다. 강제구 소령 이름을 들으면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된 자로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나같이 시몬.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본문 42절.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만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 같이 베드로. 그래서 시몬보다 베드로가 더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뭐예요? 돌이죠. 뭡니까? 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반석,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 아까 존귀받는 예수 찬송 불렀죠. 예수의 이름도 다음같이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 또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삶, 평화를 주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이름 속에 다 그 사명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좋게 이름이 바뀐 성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또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박해가 심하자 성도들은 도망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점점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들을 칭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서광교회 성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정말 멋쟁이, 정말 예수쟁이라고 불러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이 인재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듣기에 좋은 이름, 축복받은 이름, 사명받은 이름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